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5억이라고 하는 장학기금이 마련되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이 5억을 이제 매년 1억씩 잘라서 장학금 주는 게 아니고, 5억 기금은 손상을 입히면 안 되고, 이제 기금이 자꾸 커가면서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생 장학금이나 봉사 장학금, 구제 장학금은 장학기금에서 지급이 안 되고 교회 일반 예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죠. 천국은 예수 안에서 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그랬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곧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할 때는 화려하게, 장엄하게, 대단하게 그렇게 오셨으면 누구나 다 보고 알아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아니하고 아주 작은 자의 모습, 마치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본 거죠.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뭐 누구나 다 턱 보게 되면 와,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비범하다, 대단하다.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누구나 다 그를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의 모습,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 말구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주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멸시하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천국이에요. 그는 바로 천국의 씨였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생명의 씨야, 생명이었고, 그죠?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특성을 보게 되면 심어서 거둔다 그랬어요. 겨자씨를 심어서 큰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심어서 거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으러 오셨지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그는 천국을 어떻게 심으셨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천국으로 오셨는데 그 천국의 씨가 되어서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씨를 심으신 사건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의 씨를 자꾸 심어야 돼요. 그죠? 기도는 하는데 천국의 씨를 심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천국의 씨는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의 복음이 천국의 씨니까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만큼 우리도 천국의 씨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성 두 번째는 시작은 작은데 나중은 창대하다. 매우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고 자라요. 자라면 점점 커서 큰 나무가 되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장학기금 보고를 하는데 5억이 넘었다고 그래요. 감사하죠. 참 감사해요. 우리가 5억을 5년 목표로 세웠는데 그때 이제 시드머니가 되신 분이 조성대 장로님이에요. 그중에 10분의 1을 감당을 해 주었으니까 아마 그분이 없었더라면 이 시작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 얘기하는데 저도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예. 내가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한 달에 그 나오는 사례비 가운데 80, 70 수년 동안 내가 다 장학기금으로 넣었으니까 나도 꽤 기여는 했다. 그래서 자랑은 아니고 또 너무 몰라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작은 작았죠, 그죠? 아주 작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5억이 됐어요. 앞으로 이것이 50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은 작으니까 뭐 조건이 너무 작잖아요. 우리 교회 항상 출석을 하고 이런 조건인데 이런 조건으로 글쎄 10년 안에 몇 사람 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커져야 돼요. 이제는 교회 안에만 교회 밖으로 커져서 사람 키워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5억이 아니라 이제 50억으로 이제 커갈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거든요. 점진적이고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잘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복음을 받는 건 강아지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아지가 복음 받는 거 봤어요? 왈왈왈 함 찬송 불러요?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이 받는 거고 구원은 사람이 받는 거고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을 통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사람인 거죠.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하신 일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람 키운 거예요. 그죠? 12제자 키우는 데 집중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천국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잘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에게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희망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희망이 삼성일까요? 대한민국의 희망이 현대자동차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롯데일까요? 그런 거 다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람이에요. 아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에게서 나와요. 기술도 사람에게 나와요. 자본도 사람에게서 나와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키워야 돼요.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람이에요. 가진 게 사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부존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 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눈만 끔벅끔벅해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 와가지고 막 달러를 뿌려주잖아요. 그래도 나라가 망해요. 그죠? 망했다는 얘기 들었죠? 그래도 나라가 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그런데도 나라가 잘 돼요. 사람 잘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인재 양성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 인재 양성한다고 하는 건 가능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땅에 심는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가능성이죠. 겨자씨 입자는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여요. 아주 작아요. 그 작은 걸 땅에다 심는 거예요. 그 작지만 그 속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운다고 하는 건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가능성에 투자하는 게 인재 양성이 되다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해요. 왜? 현실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겨자씨 한두 알 주면서 이거 땅에 심으면 큰 나무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게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큰 나무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심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키운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키우는 일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겨자씨 심고서 사흘 후에 가가지고 아직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싹이 나는 과정이 있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큰 나무가 될 때까지는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이잖아요. 겨자씨를 심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일도 오래 기다려야 돼요. 하루 이틀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울 때 1년, 2년만 키우고 갖다 버리나요?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오랜 세월 뒷바라지하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우리 그렇게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결과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작은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하지만 그들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요. 나무가 되니까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새들이 깃들인다. 그걸 가지고 또 달리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 그건 마귀다 그래요. 마귀다. 그것도 일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심겨지지 못하니까 공중 나는 새가 쪼아 먹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건 그게 마귀라 그랬거든요. 마귀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여기서 이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인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마귀가 깃들이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룩이라고 하는 걸 보아도 어디에선 부정적인 이미지로 적용이 되죠. 또 어디선 긍정적인 이미지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 묵은 누룩을 없이 하라. 그럼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여인이 누룩 한 덩어리를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었는데 그 누룩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가루 소말을 다 부풀렸다. 이건 뭐예요? 이건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하나가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들이 깃들인다 하는 말은 그 나무가 가지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나무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자연스럽게 새들이 깃들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영향력을 갖게 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온 이집트 사람들이 기근 속에 살아남는 역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그늘에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 한 민족이 양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대한민국은 가진 게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뭐든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화평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K-팝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거 참 웃기는 거예요. 그죠? 웃기는 건데 그 K-팝을 통해서 한류가 세계에 번져나가잖아요.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그런 이야기 들어봐요. 자, 여러분, 사람 키우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이 없다 그 말이죠. 가끔 저녁을 먹고서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산책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집사람은 걸음을 아장아장 걷고 저는 씩씩하게 걷다 보니까 이 보폭이 맞질 않아 가지고 함께 걷는 게 가끔은 좀 어렵기도 해요. 근데 제 아내가 본래 그래 아장아장 걷는 건 아닌데 이 무릎에 좀 이상이 와 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다 보면 참 살기가 좋긴 좋아졌어요. 참 마을에 아낙네들이 나와 밤에 운동하다 걷는데 강아지 한 마리씩을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끌고 나와서 참 그렇게 그 강아지를 이뻐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 이쁘죠? 키워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나갔다 들어오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반겨줘요. 어떤데 마누라도 못 본 척 하는데 강아지가 꼬리 치면서 반가워하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 키우던 강아지도 내가 나갔다 오면 날 보고 그래요. 왕 그런다고. 날 보고 왕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아이들도 나를 나보고 전하 그러지 않는데 강아지는 날 보고 왕 그래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어예요. 영어. 킹 그래요. 킹. 제가 그거 보면 느껴요. 무슨 느낌을 갖는가 하면 강아지도 사람이 키워야 될 대상이죠. 그죠? 그러나 보람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돌보는 건 지금으로부터 보람이 시작이 되고 우리 죽을 때 보람이 되고 천국 가서 보람이 되고 대한민국 역사에 보람이 됩니다. 사람에게 투자합시다.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장학기금이 그렇게 쓰여질 겁니다. 관심 가지시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5억 장학기금을 마련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작지만 앞으로 이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이고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장학기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것을 운용해 갈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 참여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나라에서 큰 보람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